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가 사용하고 들어오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제자가 하나님 앞에 살려되어 기억하신다 하였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장이 시몬의 모습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오늘 고넬료의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넬료의 신앙.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개의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하게 되면 탈진하게 되고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배고플 때도 있고 마음이 외로울 때도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탈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 바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곳,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천국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정과 이 교회에서 이 천국을 이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악한 사단은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을 다시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전략이 이 두 장소를 공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가정을 공격을 하고 또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너무나 강교하여서 이 성도들이 힘들고 지쳐있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다시 에너지를 공급받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리고 그 교회 그곳에 타격을 입히고 그곳을 망가뜨리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악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쉽게 죄를 짓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닌 악한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현대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가만히 분석해보면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탄이 시도하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분리하고 해체하고 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이제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돈도 많이 들고 뭐 힘도 들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가정이라는 그곳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어떠한 책임을 지기도 그리고 너무나 버겁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알고 가정 자체를 파괴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다 이제 혼자 살기만. 혼밥이라는 게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겁니다. 근데 편의점 같은데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깻잎도 조금 뭐 상추도 조금 뭐 이게 뭔가 하면 혼자 밥 먹기 위해서 혼밥. 그래서 다 이제 자기 혼자서 렌지에다가 돌리기만 하면 그냥 먹을 수 있도록. 요즘에는 너무나 신기해요. 떡볶이 먹고 싶으면 편의점 가서 떡볶이 하나 렌지에다가 한 3, 4분 돌리면 떡볶이 먹을 수 있고, 순대 먹고 싶으면 순대 사다가 먹을 수 있고, 다 혼자 이 1인분씩 다 그런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사면 왕창 사서 온 가족이 앉아서 둘러앉아가지고 먹으면서 싸우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하고 막 그러면서 가족이 그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러는데 가정이 가면 갈수록 핵가족 그리고 이 핵가족이 이제 가면 갈수록 개인 완전히 혼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시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더위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다 사람들이 가까워지기를 꺼려하고 더 이제 조금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그리고 나 혼자 편하게 나 혼자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원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자녀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또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그런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상식이 되었으니 그것을 이해 못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바꾸세요 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사건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 원인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정 필요 없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 없고 모든 것들이 가정이 파괴되는 그러한 쪽으로 또 교회가 파괴되는 그러한 쪽으로 문화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면 악한 사단은 가정과 교회를 원천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있는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든지 있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과 교회를 타격을 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잘 깨달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이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군인, 어느 간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는 좀 모범적인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그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밑에 부하들도 어느 정도 거느릴 수 있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고넬료는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나도 이렇게 좀 살아야겠다, 우리 가정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가 경건하여 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 신학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건이란 속념을 끊고서,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러한 생각을 끊고서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마음, 그리고 그 태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 또 율법 말씀에 충실하려는 심정과 그 생활까지도 포함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그러한 삶이 경건이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우리의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삶의 목적인데, 그 자체가 경건이라는 그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자체가 경건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까지 이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경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세속적인 것을 끊고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삶.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는 경건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넬료가 가졌던 그 경건함,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경외라는 또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또 그것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건의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데 쓰는 용어이다. 하나님의 건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산의 나무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바다를 우리가 들어가서 막 다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육지에 뛰어다니는 동물들 하나하나, 작은 세포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살펴봐도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저 우주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지구가 여러분 이게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사실은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동그란 돌이 서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기도 서 있고 여기도 서 있고 여기도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지도 않아요. 떨어지지도 않고 또 여기서 벗어나면 숨을 못 쉬는데 다 우리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우주에 나가면은요 붕붕 떠나져갖고 발을 한 디딜 뛸 수도 없는데 우리는 뛰어다니기도 하고 거기서 숨도 쉬게 하고 이 대기권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태양이라고 하면 태양과 이 거리가 조금만 가깝잖아요. 우리 다 타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조금만 머면 다 얼어 죽어요. 적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몸이 36.5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거리를 재셨어요. 여러분이 거리가 그냥 가까운 게 아니라 정말 이 한평생 우리들이 가장 빠른 그런 로켓을 타고 달려가도 갈 수 없는 이 거리예요.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리.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거리를 다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그분의 권위 앞에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존경하는 이러한 마음, 두렵고 공포, 이 공포는 막 무서워서 갖는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단어가 바로 경외라는 말이에요. 경외라는 이 단어 속에는 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그분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포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이 경외심 하나님을 너무나 가벼운 존재로 우리들이 대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다. 근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지방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온 집안 사람들 그때 자기의 종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넬료의 이 신앙을 들으면서 나의 가족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넬료도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친지들도 다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였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그 응답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막막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결